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신앙생활 하는 중에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헌신을 하고 힘써서 내 손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해야 될까? 이 두 사이의 경계선이 어딘가? 간혹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힘쓰라. 아까는 기도하라. 맡기라. 그래놓고 이번에는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것을 맡기라는 말씀이고 또 우리는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무언가?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이런 의문이 한 군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어디까지 해야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 경계선이 아주 어디인지 궁금해집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께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고 또 우리는 무엇을 어디까지 힘써야 하는가 이런 것을 시편 119편의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알고 또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선 시편 119편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의 딱 가운데 있어요. 오늘이 7월 7일이지만 사실 성경 일독 통독 중에서는 아마 7월 2일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의 가운데에 있는 119편이니까 시편 자체가 성경의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제일 길어요. 절수가 무려 176절이에요. 17절로 되어 있는 성경 생각한다면 10장이에요. 10장. 근데 그게 한 장이란 말이에요.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합해도 절수가 167절이에요. 근데 이거 시편 119편은 176절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9절이나 더 이 119편이 더 많아요.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이 시의 구성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22자입니다. 우리가 23자인가 그런가요? 그렇죠? 23자로 되어 있지만 끝에 자는 쉰 그래서 생긴 거는 같아요. 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22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22자의 자음을 각 자음 하나하나에 8절을 만들었어요.
8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책을 보면 동그라미가 8절씩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8 곱하기 22 하면 176이 딱 나와요. 그래서 각 연들, 그러니까 8절로 되어 있는 각 연들은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로 첫 번째 연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첫 단어가.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기물, 달렛, 해, 헷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데 첫 1절에서 8절은 시작하는 게 다 아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오늘 저희들이 33절부터 40절이니까 다섯 번째여서 해로 시작해요. 히읗. 그래서 첫 단어가 호레니, 하비네니, 하드리네니, 하트, 하이베르, 하켐, 하베르, 힌네 이런 식으로 전부 32절에서 33절에서 40절까지 첫 단어가 히읗으로 시작되는 자음으로 다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구성했지? 이걸 답관체,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은 우리로 말하면 기역, 9절에서 16절은 니은, 이 자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 외우기 쉬운 거예요. 첫 번째 8절을 외워야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어, 이거 기억이지. 그 다음 것도 기억이야. 금방 외워진다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176절 모든 절에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하나 이상 들어있어요.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판단, 말씀, 계명, 규례, 교훈, 길, 심판, 성실, 공의, 정의와 공의, 복, 은혜 이런 말들이 은혜 이런 것들은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나 그 문맥에서의 이 단어의 뜻은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기가 막히죠. 176절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119편 176절의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 모양새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이제 이게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까지 기도하고 어디까지 맡기고 우리는 얼마나 어떤 식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이 시편 119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1절에서 한 3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얘기를 서론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고백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자기 고백, 자기 헌신, 자기 사랑, 자기 열심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마치 옷을 지을 때 시줄과 날줄이 엮여 짜져가지고 직조해서 옷이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시편 119편은 그렇게 직조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명이라는 것.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도 이 가운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9절 10절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질문이죠. 젊은 이 나이 때 혈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의 말씀을 해요. 10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이 시인은 주님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겠다고 하나님께 자기의 열정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도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정말 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말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대로 되냐 말이죠.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냥 결심해도 한 3일쯤 가면 좀 무너지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올해 드리면서 기도 제목 쓰셨잖아요. 지금 얼마나 계속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저도 한번 다시 봤어요.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 의지, 우리 지혜로 모든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 의지로 해야 될 것은 해야 해요. 인생이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복잡한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33절과 34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라는 말도 하나님 말씀이고 도라는 말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율례, 주님의 말씀의 길을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기도하시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뜻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잘 아는 분한테 배워야 돼요, 우선. 그리고 성경은 혼자서 공부하면 위험해요. 꼭 그래서 같이 공부해야 해요.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기 결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만 하지 않아요. 가르쳐 주시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까 가르침은 그냥 지적인 것이라면 깨닫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탁 통찰력. 아, 그거구나. 아니 이 시편 119편이 이렇게 조직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처음에는 아마 시편 119편 어우 이렇게 똑같은 얘기 계속 나와 이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아직 결심까지는 안 했는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176편을 전부 히브리어로 외워야 되겠다. 다 외우고 나면 너무 은혜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한 절만 읽어봐도 그래요. 왜냐면 아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했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전심으로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성경의 스토리나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주님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안 가르쳐 주시면 난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전심으로 지켜서 살겠습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은 그만두더라도 나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고백, 그리고 헌신, 그리고 자기의 결단, 이건 자기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엮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제 조금 느낌이 다르죠? 제가 설명해 주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을 느껴보세요. 율례들, 주의 법, 이게 하나님 다 말씀이에요. 모든 절에 176절에 다 들어있다고요. 35절이에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제 이분이 뭘 기도하느냐면, 아까 주의 계명들, 주의 율례들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의 율례들의 그 계명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 길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안다고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지나요? 안 돼요. 안 된답니다. 저도 막 어떤 부분은 제 그 옛 성품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요 해도 안 돼요.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주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이 119편에 들어있다고요. 주님 말씀이. 그렇게 주님 말씀을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 말씀 사랑하시죠?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이 증거들이라는 말이 말씀이에요. 테스티모니. 주의 증거들,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 간증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은혜 받았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들, 주님의 말씀들, 그 주님의 말씀들에게로 내가 향하게 해달라고. 근데 다른 쪽이 아니고 주의 말씀들에게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시선이 탐욕스러운 쇼핑 중독자들 있잖아요. 또 포르노 중독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욕심, 막 자기 욕심, 육체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채우려고 탐욕으로 내 눈 돌리지 않고 어디로 향할? 증거들로, 주님 말씀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시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쁜 여자 보면 시선이 돌아가고, 예쁜 반지 보면 시선 돌아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저희들이.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눈, 허탄한 것은 우상 같은 거예요. 그냥 덧없는 것, 쉽게 지나가는 것, 빨리 없어지는 것,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행,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로 내 눈을 향하지 않고 주님의 길,
주님의 도를 걸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제가 이 8절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된 구절이에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있을 수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는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쉽지 않다고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눈이 향해야 해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하게 하냐면 주를 경외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그래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주의 종인 우리 안에 뭐가 세워져요. 뭐가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소설들 다들 보셨죠? 어떤 소설이든지 상관없어요. 소설책을 딱 처음 읽으면 1장, 그러면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은 배경, 세팅, 이 지금 여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어떤 시대에 어떤 곳에서 사는지를 묘사를 해줘요. 그거를 뭐 연도를 쓴다든지 뭐 주소를 적지 않고 그냥 멋진 그 글로 쫙 얘기를 풀어나가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지금 만나고 있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주의 종의 마음속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뭐가 세워질까요? 세계가 세워져요. 소설을 처음 여러분 1장을 읽어가면 딱 1장 읽으면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어떤 배경에 살고 있는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설 속의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이 세상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에게 세워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것도 기도잖아요. 여기서 비방이라는 말은 더러운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죄를 나한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규례들은, 주의 말씀들은 선하심입니다. 주님 말씀 정말 선하고, 이 선하다는 말 지난주에도 토브라는 말을 드렸어요.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주님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선하고 하나님 말씀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것들이 죄가 자꾸 우리한테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우리 열심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만
그대로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읽으면서. 읽지 않으면서 깨닫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읽으면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더러운 것은 물러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이분의 이제 충분히 우리는 알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176번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의는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니까 주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영혼이 시들어가요.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식으로 176절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보실 때는 이 각도로 한번 봐보세요. 그냥 한 절만 읽으셔도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전력해요. 그런데 다 되나요? 여러분 자녀 태어나게 할 때도 여러분이 자녀 태어나게 했나요? 왜 아니에요, 사실은. 저런 아이를 우리가 여러분이 낳은 자식 같은 자식을 낳게 하려고 여러분이 노력했어요?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한다고요. 그래도 할 수 없고 열매가 안 맺히는데 하나님께 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떨 때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이거구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열심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시질과 날줄이 되어서 옷을 직조해 가서 이렇게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이렇게 엮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제가 좋아하고 오랫동안 씨름했던 구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런 경지? 이건 그야말로 경지잖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대로 구하는데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시겠죠? 그건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앞에 있는 조건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시편 119편이 같은 배경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119편 요약해서 이 한 구절로 얘기하셨다고 생각해도 돼요. 너희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말 뜻을 알려고
열심으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기도해. 그러면 다 돼. 이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 이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셨거든요. 계속 성부 하나님께.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실 길을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 걸어가셨어요. 행하실 일들을 끝까지 하셨어요. 우리도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녀 양육 있죠. 자녀 양육.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거야. 턱도 없어요. 그러면 뭐 돈 많이 쏟아붓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애들 다 잘 되게요?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애들 마음을 몰라요.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들한테는 독이에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우리의 최선이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성숙이 정말 더디다. 믿음의 성숙, 성품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 참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맨날 우리는 암송하는데 이 생각 잘 안 해요. 내 시기심이 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면 믿음이 아직 턱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지난주에 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아직도 여전히 이러니.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쉽게. 주님 그래도 귀엽게 보실 것 같아요. 너 좀 달라졌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깝치더니 그래도 이제 기도는 하는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 보실 때. 우리 막 책망하시기보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우리 스스로 제어하고 절제하고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고륙 친척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기를 기대해요? 턱도 없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해서 되나요? 안 되죠. 복음 전할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전부 빚진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뭐 빚졌지? 나 은행에 빚진 거 없는데. 빚졌어요. 복음에 빚졌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요? 부모님께 빚졌어요. 친구한테 저는 빚졌어요. 복음을 전해 줬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을 때 한 번 전해주는 거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륙 친척, 여러분 자녀, 부모, 형제 중에 정말 안 믿는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 문이 열릴지 우리 눈은 안 보여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도 폭발을 하면서 제 친구, 정말 제가 친한 친구 중에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에 병상에서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건강 회복하면 교회 나오겠다 라고까지 했는데 못 나왔어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할 때마다 기도하고 어느 때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져 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친하게 지낸 친구한테 전도 폭발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고 8월 달에 오기로 했어요. 그날 와서 복음 전하고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하브르타로 독서 토론을 한 1500페이지니까 뭐 1년 정도 같이 나누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깐 열린 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독립할 수 있었다. 섬찟하더라고요. 아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됐는데 그때 스탈린이 이스라엘 독립을 지지해 줬어요. 왜 독립을 지지해 줬는가 하면 그 소련 땅, 지금 우크라이나나 유고나 슬로바키아나 이런 폴란드 다 옛날에 소련 땅이었잖아요. 이런 땅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저 이스라엘은 공산국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스탈린이 이스라엘을 독립선언을 해준 거예요. 미국도 골치 아프니까 해줬고 영국도 골치 아프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선언해 준 거예요. 잠깐 그러고는 다쳤어요. 스탈린이 이제 러시아를 스탈린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별로 관계는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도 잠깐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복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륙 친척을 위한 복음 전도 때에도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 열심으로만 턱도 없어요. 기도해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이번 본문 중에서 은혜 받은 한 구절을 같이 나눕니다. 119편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깐 풀이를 더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주님 말씀 읽지 않고 주님 경외할 수 없어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인 저에게 세워주세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인 저에게 세워주셔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인 우리 생명의 교회 교우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이제 생명의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교우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 암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인 제가 전할 때 전하는 받는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하도록 합니다.